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그 보혈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늘 깊이 상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혼재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나아갈 하나님 길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시고 길을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우리가 굳건히 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SNS 리더십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SNS 누텔라 리더십 모임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는 줌으로써 리더십 같이 만나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오늘은 다시 이제 또 티칭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캐치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 돼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들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의 세문 입구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은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 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면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또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들만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해서는 이 세상,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연령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살면서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터넷에 뭐 검색해 보거나 도서에 보면 20대에 해야 할 일, 30대 해야 할 일, 그리고 뭐 또 임산부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해야 할 그 목록들이 인터넷과 그 도서들로 이제 공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20대, 30대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해야 할 일, 이 부분들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신분들마다 나오는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들, 그 30대, 주로 30대들이 많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래서 30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목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건강만은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밑에 부연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나온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건강의 적신호이자 게으름과 나태함의 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20대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운동을 했다면 30대부터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 혼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전혀 이 살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던 늘 마른 체형으로 살고 있던 20대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가 30대 접어들면서 어느 순간 이 아랫배 그 녀석이 막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날씬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 바지에서의 느끼는 그 답답함, 그 타이트함이 막 이제 생기면서 막 낯설기 시작했던 그 시절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운동해야 될 나이다라고 해야 되는 그 문구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크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을 내어서 운동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남아서 운동을 했고 또 그만큼 또 활동 소비량이 되었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쪘다면 지금은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운동을 해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갈 수 없고 밖에 나가서 막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시간을 내어서 집에서라도 잘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분과 포지션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속에서 나온 교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이고 권위 있는 영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즉위 초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간구해서 얻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번뿐만 아니라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사정과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상관없이 그분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했고 예언자이길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소명하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언자 중에서 또 어린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스스로가 부족하고 결교역 사항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경험도 적고 생각이 적고 지혜도 부족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콜링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은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직업은 주로 그 시대에서 가장 천하고 비주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또 증오의 대상인 세리였고요. 그리고 시골의 목수 등 그들의 스펙이나 배경을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아셨고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믿음이 없는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육자로 불러주셨고 순장으로 또 그룹장으로 MC로서 팀장 리더십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리더십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자신조차 건사하기 힘들어 이 순원을 케어하기 힘든 상태일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줄 믿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이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중 인간적으로 좀 가장 불행한 예언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백성들의 구미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들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축복과 재건, 희망적인 그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예레미야만큼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불편한 메시지들만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등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렇게 격려가 되는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환상들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의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선지자들은 메시지들의 그 내용의 프레임이 병 주고 약 주고라는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당시 바벨론과 대치 상태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아주 불편한 메시지들만 전했습니다. 아주 난처한 입장인 예레미야인 것이죠. 매우 난감하고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메시지들만 아주 가득히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아멘. 2절 끝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고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가려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유혹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 그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적당하게 좀 둘러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기분 좋게 해서 적당히 잘 알아들으면 좋지 않겠어요? 라는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줄이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면 심판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억눌하고 지식이 부족하여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남들처럼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뉴스에 매일같이 교회 비판과 비리의 소식들이 판치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3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예고된 재앙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혼탁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이킬지 모른다는 히브리어로 베샤슈브인데요. 이 뜻은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약된 마음과 행동들을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33장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고 그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메시지이지만 그들이 듣고 혹여나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시고 본심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책만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잠깐 받고 눈물 잠깐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처럼, 위기에 야곱에게 다시 돌아갈 베델이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잘못하여 살인을 저지른 자가 목숨을 건지려 피할 도피성인 것처럼,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어디서 어느 때라도 달려가 피할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죄인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어놓으신 자비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사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베샤슈브, 즉 돌이켜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있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는 오락실을 매일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돈만 생기면 오락실에 갔고 학교 수업 위에 오락실을 계속 다녔습니다. 마치 본향을 찾아가듯 저는 자연스럽게 이끌려 오락실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오락실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성적도 당연히 나빠졌고요. 학원도 또 빼먹기 일쑤였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온갖 이제 눈병과 바이러스 등을 바이러스들을 제가 먼저 감염이 돼서 그 전염병들을 가족들에게 전파시키는 전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저를 당연히 이제 싫어하셨죠. 그래서 몇 번이고 경고를 주셨고 한 번만 더 오락실에 간다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아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설마 친아들을 고아원에 보내기라도 하겠어라고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락실에 은밀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또 갔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작정하고 노리고 계셨던 부모님의 그 레이더망에는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 저를 발견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저를 오락실에서 끌고 나와 제가 뭐 하루 제가 이제 고아원에서 생활할 그 가방에 짐을 챙기셔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긴 침묵이 있었는데요. 그게 더욱더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이 흐르고 또 아버지께서 연락을 어머니께 하시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앞으로 고아원에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막 잘못했다고 빌었죠. 여러 번 빌었지만은 그러나 차는 어디론가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은 어느 외진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내려보니 고아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그저 나이 드신 목사님, 사모님만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이제 하루를 보내고 밤에 저녁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돼서야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고아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버릇을 고치기 위해 그 시골에 계신 그 한적한 그 노부부의 그 목사님과 짜고서 그렇게 이벤트를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미취학 아동일 때 제가 겪은 거라 뭐 어린 나이에 겪은 사건이었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될 만큼 저에게 큰 이슈였습니다. 제가 뉘우치지 않고 반복된 죄로 인해 뭐 해프닝처럼 끝난 일이었지만 부모님의 본심은 저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져 고아 상태로 두는 것이 부모님의 그 원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이전에 그 행복한 자녀의 삶, 그 가정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고생하고 근심하며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간호 일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본심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되풀이해서 보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듣지 않으면 성전과 예루살렘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경고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운동 경기나 조직 생활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어겼을 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미래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제사장, 모든 예언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말보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들의 귀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 말에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 예언자들이 폭도가 되어서 예레미야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빙고 본당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서빙고 본당에 그 꽉 차 있는 2천 명의 성도들이 성난 폭도가 되어서 단에 있는 그 예레미야, 여러분 그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는 단 한 사람의 편도 없고 오로지 나 혼자 그 성난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그 공포 그 자체이죠.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지체들 중에는 분명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치와 핍박을 받으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신천지 교회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교회발 확진자들이 연일 뉴스에 매일같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사회 악이다. 교회는 코로나 전파시키는 매개체냐, 슈퍼 전파자다. 교회 소식이 이제 지겹다라는 이러한 반응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직장 동료들, 상사,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과열되어서 직장에서 여러분 혼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 이런 크리스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아냥거린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지금 내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하며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더 나아가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에게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레미야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눈에는 오로지 그들의 성공과 명예,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매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존재했던 그 과거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적인 소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직분, 즉 교회에서도 리더십의 자리를 자랑하는 사람, 각종 예배와 집회를 다 참석하여 그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똑같이 그 사회적 지위로 아랫사람을 누르는 사람 등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 교만한 사람은 다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소경에서 먼 나라의 그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 계속 나의 열심과 공의, 나의 그 의로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예레미야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또 다음 액션을 취했을까요? 그렇게 몰려든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의 손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행동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무례하지 않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불편한 이야기를 적당히 감추고 사람의 그 눈치를 보며 좋은 말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기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14절 보시면 나는 너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목숨이 너희에게 달려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는 뜻인 것이죠.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입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좋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당시 저는 전도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팀을 맡으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이렇게 막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그러나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팀원들과 함께 노방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그 큰 광장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접촉하는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세요? 약 3초에서 5초였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짧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노반 정도를 하면 아무 말 없이 물티슈를 받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요. 공기 취급 당하기도 하고요. 아예 아무 말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됐어요라고 아예 뿌리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냉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겪는 게 저도 힘들었습니다.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노방전도에서 만난 그 가나안 성도, 즉 잠시 영적인 방학 기간을 가졌다가 그때 노방전도를 통해서 찬양과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교회에 찾아왔다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전도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구나라는 그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가려 전하는 것이지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편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연약하고 아파하고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 진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성격이나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 나가는 축복이고 사랑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씨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아이 세상의 것에만 현혹되어서 나의 하나님 경험과 지혜, 나의 가진 것으로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발견된 숨겨진 그 보물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긍휼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가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줄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들에 나아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에게만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 선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구원 사역에 우리가 그 파트너로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그 동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편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그 영혼과 그 인생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순모임 안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들 주변인들 친척들 하나님 그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누텔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계속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 질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인가? 자막으로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시 20분 이후에 출석하신 리더십들 우리 순장님들은 각 그룹의 이제 교육자분들에게 서머리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누텔라 이후 조별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누텔라는 조별 모임까지가 누텔라 그 LDC 모임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풍성한 말씀과 은혜,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 굿즈 택배 신청에 관련된 이제 광고인데요.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됨으로써 이제 현장에 오셔서 굿즈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수령하신 분들 중에서 택배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9월 4일 금요일까지 회계 MC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택배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관련된 광고입니다.
CDC 그 필수 과정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건강한 신앙과 건전한 신앙을 갖출 수 있는 대학 청년부 리더십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CDC 과정인데요. 우리 순장님들 중에 아직 수료하지 않았거나 또 리더십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순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또 추천을 통해서 이제 각 교육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정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인데요. 각 공동체 담당 교육자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신청하셔서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업무로 인해서 야근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시고 또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순장방을 통해서 그리고 그룹 순장방을 통해서 공지되는 여러 중요한 광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광고들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데요.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꼭 어떠한 광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순원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원들이 공동체 사역에 또 잘 참여하고 이 전체적인 그 영적인 흐름에 잘 동참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각 방마다 모든 공지들을 잘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매일 밤 10시에 기도 폭탄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 기도방과 순장방에 꼭 공유를 해주셔서 우리의 현재 드려지고 있는 기도와 이 난국을 기도로 돌파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영적인 그 흐름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문 9시 기도문도 있고 10시 기도문도 있고 또 주일날 또 정오에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기도회는 우리가 정시에 그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총 4차례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그 횃불을 계속해서 더욱더 지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난국, 여러분 이 시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온라인으로 기도회들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순원들까지 다 이제 공유하시고 권유하셔갖고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 맞는 시간대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조모임을 꼭 가지시고요. 또 내일과 또 10시 기도와 또 토요일날 11시와 9시 주일날 또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SNS의 그 저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순모임 되세요. 샬롬.